본문의 말씀으로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할 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고 물건을 잔뜩 머리에 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우연찮게 그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잠시 후 선교사는 웃지 못할 이제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도 짐을 머리에 이고 이 짐을 이제 내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지고 계속 차에 타서도 이 짐을 계속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내 몸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가 이렇게 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좀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잘 맞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자동차에 태워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크고 작은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죠.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짐들이 있죠. 생계의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짐을 좀 내려놓을까, 이 생계의 짐을 늘 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이 있죠. 늘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도 늘 집에 있으면 들어오는 돈 다 병원에 다 기부한다, 병원 좋은 일 시킨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질병의 짐을 우리가 또 안고 살아가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관계의 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다양한 짐들이 있죠. 그 짐들을, 크고 작은 짐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짐입니다. 삶에서 늘 두렵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늘 크고 작은 짐들, 이 두려움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죽음과 사망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큰 공포이죠. 우리가 이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늘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어떤 사망에 이르는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공포를 좀 느끼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참 참혹하게 전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저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 후반부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더 이상 사망의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음부의 버림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썩음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걷는 기쁨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죽음,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시고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마무리 부분에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이 예수를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치욕을 오히려 영광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 치욕의 십자가, 부끄러움을 영광과 승리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당시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뒤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존재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신선한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현상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무지와 두려움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 고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반 고흐가 젊을 때에 광산에서 광부를 대상으로 잠시 목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잠시 목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광부가 이제 위에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이제 이 셔츠를 어떤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이렇게 주섬주섬 만든 이제 이렇게 천이었는데, 그 천 뒤에 글귀가 아주 재밌는 글귀가 써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냐 하면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이라고 하는 글귀가 이렇게 셔츠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웃는 거예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이런 글귀를 보니까, 그런 셔츠를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근데 반 고흐가 그 글씨를 보면서 딱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인간이 바로 저런 존재다. 깨지기 쉽고 취급주의해야 되고 언제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글귀를 딱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늘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죠. 겉으로는 강한 척합니다. 힘이 있는 척하고 막 이렇게 이제 용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깨어지기 쉽습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소한 어떤 행동과 언행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돕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강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헬퍼라는 뜻이죠.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바라기는 이 죽음의 공포에 발목이 잡혀 사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영광의 길, 그 위로의 길을 여러분은 날마다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존재들은 더 이상 사망에 매일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 발목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